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곳이지요. 우리 인생은 마치 산에 오르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지 못한다면 말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특별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인생에서 아말렉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들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 때문에 아말렉이 우리 인생에서 지나갑니다. 아말렉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첫째, 아말렉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물 부족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부족은 심각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물 부족만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아말렉을 만납니다.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거주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베두인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런 아말렉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인생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말렉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아말렉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씀이 아말렉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곤란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싸울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싸우라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가장 어려울 때 두려운 상대를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택하고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라 음성을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전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없으며 싸워본 적도 없고 상대는 두렵기만 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아말렉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을 만날 때
드러난 내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물 부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원망입니다.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말렉을 만난 이스라엘 족속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원망하던 백성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만나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광야를 만나고 아말렉을 만나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종살이 430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종살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과 원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그들의 모습 자체에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기질, 습관,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망의 땅으로 가면서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뿌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명령하시지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주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까지 하지요. 왜 사울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진리품이 너무나도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고 전쟁에서도 이겼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뿌리입니다. 아말렉을 만나고서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아말렉을 만나고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아말렉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길 수가 있다. 아말렉을 만날 때 원망의 뿌리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아말렉을 만날 때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말렉을 만날 때 어떤 뿌리가 드러나십니까? 홍해처럼 물이 많아도 문제이고 르비딤처럼 물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말렉을 만나는 우리입니다. 아말렉을 만나면 어떤 뿌리가 드러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기에 아말렉이 보여주는 내 뿌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말렉을 만날 때 경이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야 합니다. 아말렉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아말렉을 만나자 산으로 올라가지요. 1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아말렉을 만나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아말렉은 방해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나타난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방해자를 만난 것입니다. 기업을 얻으러 가는 길인데 방해자를 만난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여정에 반드시 방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아야 합니다.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인생에도 아말렉 같은 방해꾼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돌아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큰 방해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건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말렉은 원래 하나님과 인연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렸고 자기 나름의 철학을 만들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자로 나타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모습을 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나도 아말렉처럼 원래 하나님을 따랐으나 따르지 않는 자이며 나의 철학으로 나의 소견으로 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힙니다. 내가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길로 걸어가려는 나의 모습이 아말렉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말렉이 우리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모습이 참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이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산으로 오를 때 모세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경이로운 음성입니까? 삶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던 것이 산에 오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싸울 사람도 없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에게 보내놓고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지요. 원망의 뿌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에게 보내놓고서 모세는 기도하러 갑니다.
왜입니까? 경이로운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산에 오르는 자입니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경이로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굴곡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스한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며 연한 새순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생명의 향기이며 사랑의 몸짓들입니다. 만물들이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화음과 율동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의 감사함과 간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